욥기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자랑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사탄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만큼의 재산과 자녀의 복과 또 그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들을 거두신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이게 두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탄의 그러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1장 11절에 2장 5절에 사탄은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 도발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내 손에 넘기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후에 사탄으로부터 무서운 재앙이 욥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언가에 의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이 모든 주어진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말 그대로 빼앗아 가셨을 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된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신실함을 지킨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극심한 고난 중에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3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보자면 이런 말입니다. 그날 자체가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났던 그 날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내가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날이 있음으로 인해 내가 어찌 이렇게 끔찍한 고난,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서 한탄하면서 그 태어난 날 자체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했던 욥이 모든 이 땅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이 그렇게 극심해서 막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는 가운데 그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나 욥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지언정 하나님께로 그 저주와 원망이 향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임하고 어려움도 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픈 일들도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안에서 이 고통도 슬픔도 이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조건 결론을 그렇게 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가 주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도, 이 욥기 전체가 주려 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그것입니다.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그 고난의 원인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떤 존재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왜 막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그죠? 사실 이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꽤 긴 이야기를 해야 될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몇 가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 땅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함께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땅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지금 자연의 상황이 정상적 상황 가운데 그런 어떤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개입된 경우에 어떤 큰 재난, 뭐 세월호와 같은 사고나 이런 세상에서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대형 재난들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막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막기 위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떻게든 것을 막으려고 하셨겠지만 사람이 끝까지 자기의 의지로 악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억지로 꺾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욥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천상회의,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왜 그런 일이 임하겠느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다, 원인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욥을 정죄합니다. 사실 그 친구들의 말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왜 그에게 고난이 임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도, 욥의 친구들도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욥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모든 고난에 대해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자꾸 욥과 욥의 친구들은 해석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의 이유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럴 때 우리의 인간됨,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겸손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서 있는 것,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늘 온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상황 또한 맡겨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뿐만 아니라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이웃에게 범한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가 뭘 말씀합니까?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에 대한 이유를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나 또 이웃에게나 어떠한 고난이 임하게 될 때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욥에게 요구된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인간됨을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모든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처럼 우리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 자신의 인간됨,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저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